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기도에 관련된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5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산나이다.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가 무서울 정도로 뜨겁고 또 더운 그런 기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비록 피부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무서운 일이지만 오히려 더 소망을 천국에 두고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전한 그런 안식을 또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치심을 해주실 때 그 가르치심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청할 것은 우리 제일 믿음의 가족 안에 연세가 높으신 이영철 형제님, 지금 많이 병상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잘 견뎌내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꼭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내용은 제목으로 하면 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 가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게 보통 이제 일련의 행사입니다. 물론 대표자가 있을 경우에 목사님이나 뭐 우리 전도사 뭐 그런 장로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같은 성도들끼리 있거나 또 학생들 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또 기도할 사람이 뭐 딱히 없으면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교회 행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많이, 뭐, 웬만히 교회 나가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또 아이들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교회 나가면 주기도문을 외우게 학습을 시키니까, 그러는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주기도문을 못 외워요. 별로 하질 않으니까, 외우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무시하느냐? 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니까.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귀하게 여기되 그 사용법을 그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디오 설정을. 네. 자,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자,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러이러이러하지 마라라고 좀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런데 가장 하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기도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모습에서 기도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또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인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누구나 신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이렇게 뭔가 바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에 속하죠.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 정한수 떠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하는 그게 다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바로 뭘 기도라고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하고 뭐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만나서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렇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아유, 뭐 가만히 있어도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나요? 물론 뭐
부부끼리도 오래되면 서로 말을 안 해도 알죠.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대화는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 의사, 이런 걸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기도 잘 안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잘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서로 친구 간에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 친숙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라도 별 얘기를 안 해. 별로 말이 없어. 그러면 아는 사이지 친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도 높아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유괴 성품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꺾이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나를 중심에서 개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내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내 교만한 마음을 꺾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도 내가 기도할 때는 나를 놔야 돼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나만 계속 얘기해. 상대방 말을 안 들어. 그럼 그거는 통화가 아니죠.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은 안 들어. 그럼 전화 끊어버리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계속 얘기만 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들을 생각을 안 해. 이사야 선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수하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시끄러워. 이게 전화 콱 끊어버리지. 듣기 싫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푸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토로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그 생각들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그게 옳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서 가장 고귀한 모습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있죠? 옛날에 보면 차 운전할 때 그 기도하는 아이, 그 사진 하나씩 꼭 매달고 다니잖아요. 그 운전사 아저씨가. 교회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마치 그 부적처럼 그렇게 차에 보면 그런 걸, 붙이고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뭐 기도하는 소녀라든가 아니면 뭐 사진에 기도하는 또 유명한 그 화가가 밭에 가서 부부가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때요? 아이 참 유치하네. 아이 그럴 별로 보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어떤 신한테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로 볼 때는 상당히 경건하고 그 사람 모습이 아, 참 고귀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기도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알죠? 우리가 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근데 안 돼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기도죠. 자,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기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가장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게 뭐예요? 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 그게 외식이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종교인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어필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잘 보여주지? 이런 걸 굉장히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목사가 강단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거룩하게 보이지? 그래서 가운도 하얀색으로 막 쫙 입고, 우리 기독교 방송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할 때 여기 가운에다가 하얀색 가운에다가 무슨 저 두루마기 하나 딱, 검은색 이런 거 걸치고, 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 거냐? 말도 아주 거룩하게 하고, 교회 나갈 때만 행동도 거룩하게 하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보면 여기 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교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다 교회 가시는 분들, 또 요 길거리에도 다 교회 가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노인네 분들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평일날에는 아무 것이나 입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던 양분도 주일날 되면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아주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가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어쨌든 사람한테 잘 보이든 하나님한테 잘 보이든 이제 그렇게 남한테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더럽게 오라는 얘기 아니죠. 마음의 자세가 일단 마음의 자세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쳐두고 겉만 꼭 깨끗하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건 다 거짓된 잘못된 기도다. 여러분 유명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자,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 아이 저 세리 저 세금 떼먹는 놈. 아이 저 죄인.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내가 더러워져. 그래서 멀리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럼 무슨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저 세리와 다른 나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자기 백성을 갖다가 그냥 괴롭히는 그런 저런 세리하고 질이 다른 나를 하나님이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뭐 11조도 하고 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다 말이에요. 뭔가 자기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아, 참, 쟨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실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구원받아도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깨끗하고 100% 거룩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 그걸 보시고, 너는 깨끗해.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얘는 목사네. 얘는 구원받고 나서, 얘는 또 뭐 이렇게, 의로운 모습을 취하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일 따름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의인이 된 것 뿐이지. 여전히 유기인인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존재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예수님 말고는 더 잘할 게 없습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아주 갈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평상시에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지금 주변 환경이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런 대로 살면 좋아. 그러니까 별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근데 언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나요?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를 하냐? 못해요. 평소에 해봤어야지. 그렇죠? 그것도 평소에 해봐야지 나오는 거지. 내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되는 게 다른 심령,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늘 있는 게 아니고. 왜 가끔 있느냐? 그 가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평소에는,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던 사람이 어느 날 막상 죽음이라는 상황이 딱 와요. 그럼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딴점 피고,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막상 자기가 그런 상황이 오면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절실해져요. 손 붙들고. 손에 힘이 가. 옛날에 기도해주면 손 뿌리치는, 그런 모션을 취했던 사람도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막 절실해. 손이.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신 거 감사하다.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있을 때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숨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원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소화했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건 성령님의 역할이지 내 역할은 아니잖아.
나도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 성령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돼. 그래서 별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꼭 뭐, 어디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큰 거, 큰 사건,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사소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딱 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과 얘기를 해.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 아니, 내가 밥 먹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기도를 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요런 정도의 문제. 아, 뭐 내가 일하는데 요 정도까지 뭐 또 뭐 가정에서 뭐 가족 관계 이런 부분은 뭐 내가 이런 거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아유 수고스럽게 뭐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은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러다 보면 기도할 내용이 없지 뭐. 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죽을 병 걸리지 않는 한. 자기가 하는 일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사소한 거라도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습관화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어, 부끄러워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식사기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밖에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되게 건너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부끄러워서. 아이고, 뭐, 내가 마음에서 하면 되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아, 그래도 마음에서 식사할 때 잠깐이라도, 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아, 또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냥 퍼먹는 것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다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식사할 때 잠깐이라도 감사 기도를 하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뭐 말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 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란 말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먹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먹으면 사실 그건 또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기도 시간이 가장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평상시 때는 별로 못 느끼다가 막상 뭐지, 기도할 딱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할 때 웬 잡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그렇잖아요? 딱 기도하고 나 좀 맘먹고 좀 기도 좀 하고 싶어. 그게 가장 어려워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내가 저거 했었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나서 기도가 못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그 시간대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에이 못하겠다. 다음에 하지 뭐. 또 다음에.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면 결국 누구한테 손해겠어요.
나 자신한테 손해죠. 왜냐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거든요. 여기 이제 본문 돌아와서 자,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골방을 만들었어. 기도원 가보면 여러분 그 뭐 산기도 뭐 이렇게 기도원 가보면 기도굴이라고 해서 조그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칸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뒤로 나와야 돼. 거기서 이렇게 몸을 돌리고를 못해. 그래서 성경책 딱 가지고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그 방석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그럼 거기다 성경책 올려놓고 성경책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하는데 막 잡념이 막 들어오지. 그럼 더 소리내서 막 기도하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냥 막 뭐 한참 하다 보면 옆에서 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으면 또 거기서 또 웃짝웃짝 하고 뭐 그래서 기도굴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5개씩 이렇게 뭐 10칸, 5칸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명이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웃짝웃짝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개구리 소리하고 똑같아. 밤에. 그러니까 그런 골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환경적으로 만약에 조용한 장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라. 또 그런 공간이 없더라도 구원받으면 그걸 할 수가 있죠. 왜? 우리 심령 안에 골방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 영적인 그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늘 24시간 하나님과 기도를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뭐 어디 여행 가서 멋있는 광경을 봤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창조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다가도 그 사람이 좀 복음을 좀 듣기를 원하면 너무 마음속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콧방귀 끼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 또 내 안에 애절한 애통한 마음. 참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았다고 하면 참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과 늘 수시로 그런 환경이 처해지는 상황에서 대처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구원 받아야만이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맨날 그 얘기예요. 그 일반 종교에서요. 여기서 이방인들과 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이방 세계에서 일반 종교에서는 그 기도 문이 있죠. 기도 주문이 있죠. 저 티벳 같은 데 보면 돌리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돌리고 북 하나 있어죠. 북. 예?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축복을 이렇게 뭐 성경 거기 무슨 나름대로의 종교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보시면 그런 거 보셨죠? 테마기행 이런 데 보면 가면서 한번 돌리고 오면서 돌리고 예? 불교에서도 탑 하나 만들고 이 돌고 저리 돌고 예? 계속 돌아. 왜 그런 행위를 하죠? 뭔가 간절히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한자로 기도 윤당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묵주를 계속 돌리고 천주교에서도 묵주 돌리죠. 계속 돌리는 행위. 그 스님들이 계속 목탁을 치잖아요. 주문을 외듯이. 불경 외우잖아요. 교회 가면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맨날 새로운 얘기 할까요? 아니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할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뭐예요? 어? 많이 하면 듣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돌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깎아 만든 그런 돌상이나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서 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중언부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런 건 안 들으시다는 거죠. 대화를 하자는 게 대화. 자, 그러면서 유명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로스트 플레이어. 주님이 기도하시는 문. 아, 유명하죠. 자, 그래서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하나이다. 아멘. 전에 일본에 우리 지난번에 같이 교제 나눴던 그 일본의 모임을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 모임 속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언제 한번 외우더라고요. Our Father is in heaven 뭐 해가지고 예. 아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도 소화를 못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기도문을 왜 뭐 외우거나 이런 거를 예배 이런 어,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대다수 우리나라의 교회는 다 이거 쓰거든요. 어떤 교회든. 그렇죠? 주기도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여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우리는 쓰질 않을까요? 우리가 안 쓰면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지. 목사님이 하지 말래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예?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 어릴 때부터 나갔더니 이거 뭐 들어가면서 외우고 나가면서 외우고 많이 썼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환경, 상황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완성하기 전이에요.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특히 제자들한테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하도 엉터리로 기도를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기도가 뭐냐? 지금 너희 지금 주어지는 지금 때에 필요한 기도가 이거다. 지금 때가 어떤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고 이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인가요? 거기서도 아직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제자들한테 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죠.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뭘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돼? 이런 것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고 아직 적용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잖아요. 이방인들 지금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기도다. 무슨 기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아직 그들 안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보다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시여.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뭐예요?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아주 친밀한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하늘에만 계시면 안 되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를 외워도 돼요. 아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이 구속사역이 십자가에서 딱 처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도들의 기도,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다 나왔을 때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 외에 보면 주기도문을 외운 기록이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온 이후에는 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무슨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그 내용이 구속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구속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니 땅에서 뭔 일이 이루어져야 돼?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축복을 해줬죠. 너희들이 다시 그 땅을 찾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거다. 유대인들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땅의 꽃을 구하면 안 됐지, 우리는. 하늘의 꽃을 구하라 그러잖아. 에베소서인가에 너희는 땅의 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꽃을 구하라 그러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양식을 매일 받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다만 일상적으로 나오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잖아요. 죄를 고하는 게 아니고 뭐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여전히 구원받고 이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지 죄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반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이미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났죠. 이겼어요. 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 이 당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기도가 이게 지금 그들한테는 필요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맞는 기도를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비로소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거죠. 이제는 아, 주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해결하신 모든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자, 어, 여기 중간에 보면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니들이 구하기 전에도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죠?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다 아시면 알아서 척척척척척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기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주시나요? 사도들은 구하라고 그러고, 야고보도, 이 뒤에 사도들은 기도하지 마,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죠.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러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도 내 모든 거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자, 요 내용은 다음 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 정도로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여전히 기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극복하고 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바 아버지께 늘 간구하고 애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받은 성도들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심령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